당신은 정말로 불교가 무신론 종교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 충격적인 사실을 들어보세요. 불교 경전에는 수백만의 신들이 존재하며 그들은 31층의 천국에서 수만 년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기 힘들지만 이것이 바로 진짜 불교 우주관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불교를 무신론 종교라고 착각하게 된 걸까요? 이제 이 놀라운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부처님 자신이 신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살펴보죠. 기원전 3세기경 기록된 디가니카야 경전을 보면 두 젊은 승려가 창조신 브라흐마와 합의라는 방법에 대해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답을 찾기 위해 그들은 부처님께 조언을 구했어요. 부처님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는 이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대들의 스승 중 누구라도 브라흐마를 직접 만나본 적이 있는가? 승려들은 아무도 그런 경험이 없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들의 목표가 헛된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처님이 브라흐마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는 단지 최고 창조신이라는 개념을 거부했을 뿐이었죠. 실제로 부처님은 우주에 시작이 없다고 가르쳤지만 동시에 수많은 신들과 초자연적 존재들의 실제를 인정했습니다. 불교 우주론에 따르면 데바라고 불리는 신들이 존재합니다. 데바는 산스크리트어로 빛나는 자라는 뜻으로 영어의 디바인과 어원이 같아요. 하지만 이들은 서구 종교의 전지전능한 신과는 전혀 다릅니다. 데바들은 우주의 특권층 같은 존재로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유한한 존재들이죠. 놀라운 것은 이들이 거주하는 천국의 구조입니다. 불교 우주론에서는 31층의 천국이 존재한다고 봐요. 가장 아래쪽 6개 층은 욕계 천국으로 여기서 신들은 여전히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미산 기슭에는 사천왕천이 있고 정상에는 도리천이 있는데 여기서는 인드라라고도 불리는 제석천이 통치합니다. 흥미롭게도 미래의 부처인 미륵보살이 거주한다고 여겨지는 도솔천도 이 욕계에 속해요. 욕계 위에는 색계가 있습니다. 여기는 10여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브라흐마 신들이 거주하는 곳이에요. 색계의 신들은 욕계 신들보다 훨씬 정교하고 수명도 깁니다. 욕계 신들이 수백 년에서 수천 년을 사는 반면 색계 신들은 수만 년에서 수십만 년을 살아가죠.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하위 천국의 신들은 인간처럼 음식을 먹고 성적 관계를 맺지만 상위 천국으로 올라갈수록 이런 행위들이 점점 정교해져요. 어떤 천국에서는 단순히 포옹만으로도 번식이 가능하고 더 높은 곳에서는 손을 잡거나 미소를 짓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심지어 최상위 천국에서는 눈빛만 교환해도 번식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색계 위에는 무색계가 있습니다. 여기는 4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주하는 신들은 물질적 형태조차 없어요. 이들은 순수한 정신적 존재로 물질 세계를 완전히 초월한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신들, 심지어 무색계의 최고 정점에 있는 존재들조차도 불교의 근본 진리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바로 무상이라는 진리죠.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져도 모든 존재는 영원하지 않아요. 신들도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욕계 신들이 죽을 때는 5가지 징조가 나타난다고 해요. 머리에 쓴 꽃 장식이 시들고 옷이 더러워지기 시작하며 몸에서 땀이 나고 몸이 불투명해지면서 빛을 잃고 왕좌가 불편해집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죽기 전에 다음 생을 미리 보게 된다는 점이에요. 천국에서 살던 존재가 다음 생에서는 거의 확실히 더 낮은 단계로 떨어지게 되니 이보다 절망적인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신과 인간의 스승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신들조차도 궁극적인 해탈을 위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테라바다 불교에서는 신들이 존재하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상위 신들이 우리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무색계의 신들은 물질적 형태가 없어 접촉 자체가 불가능하고 색계의 신들도 부처님과 그의 뛰어난 제자들을 제외하고는 일반 인간이 만나기 어렵습니다. 설령 이런 상위 신들과 접촉할 수 있다 해도 그들은 우리의 깨달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 자신도 윤회의 굴레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천국의 삶은 깨달음을 얻기에 적합하지 않아요. 너무 편안하고 안락해서 수행할 동기를 잃기 쉽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위 천국의 신들, 특히 욕계의 신들은 인간과 더 가까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천왕, 제석천, 미륵보살 등이 대표적이에요. 이들은 인간이 선한 업을 쌓으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실제로 테라바다 불교 국가들에서는 이런 신들에게 바치는 신전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대승불교로 넘어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대승불교는 기원전 1세기경 등장했으며 중국,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에서 널리 퍼졌어요. 대승불교의 핵심은 보살 개념입니다. 보살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음에도 모든 중생을 구하기 위해 열반을 미루는 자비로운 존재죠. 대승불교에서 이런 보살들과 부처들은 단순한 역할 모델이 아닙니다. 그들은 실제로 도움과 인도를 제공할 수 있는 강력한 천상의 존재로 여겨져요. 이들에 대한 신앙과 수행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 필수 요소가 됩니다. 관세음보살이 대표적인 예예요. 관세음보살은 대승불교 세계에서 가장 널리 숭배받는 존재 중 하나로 우주적 존재로 개념화됩니다. 일부 경전에서는 힌두교의 주요 신들인 브라흐마, 비슈누, 시바가 모두 관세음보살에서 나왔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문수보살은 지혜와 관련된 보살이고 지장보살은 지옥의 중생들을 구제한다고 믿어집니다. 아미타불은 특히 정토불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아미타불은 극락정토라는 특별한 천상 영역에 거주하는데 이곳은 윤회 밖에 존재하는 곳으로 여겨집니다. 정토불교 신자들은 진심으로 아미타불의 이름을 염불함으로써 극락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고 믿어요. 하지만 이런 신앙 수행이 개인적 노력을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와 자비를 기르는 수행을 보완하는 것으로 여겨지죠. 티베트 불교는 기술적으로 대승불교의 한 분파이지만 독특한 우주론과 수행을 발전시켰습니다. 일반적인 대승불교의 보살과 부처 외에도 티베트 불교에는 분노한 신들과 이담이라고 불리는 개인 명상신들이 있어요. 이런 무서운 모습의 존재들은 영적 변화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힘으로 여겨집니다. 라마에 대한 헌신도 티베트 불교의 핵심 특징이에요. 라마는 종종 특정 부처나 보살의 화신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달라이 라마는 관세음 보살의 화신으로 여겨져요. 이렇게 불교 우주론이 신들, 부처들, 보살들, 그리고 다른 초자연적 존재들로 가득 차 있다면 왜 불교가 종종 무신론적으로 여겨지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은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 유럽과 아시아의 식민지 시대 만남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유럽과 미국의 학자들과 열성가들은 부처를 위대한 개혁자로 재구성했습니다. 그들이 본 부처는 교리, 신앙, 신성한 경전, 의식, 우상 숭배, 신들이 필요 없는 종교의 창시자였어요. 하지만 이런 학자들은 매우 제한된 자료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불교 경전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고 살아있는 불교 공동체와의 직접적인 경험도 거의 없었죠.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이 순수하거나 원시적이라고 여기는 불교 버전을 만들어냈어요. 동시에 19세기 아시아의 지역 불교 전통들을 부정확하거나 타락한 것으로 치부했습니다. 영국의 생물학자 토머스 헉슬리는 부처님 가르침의 원래 순수함이 외래 미신의 혼합으로 오염되었다고 한탄했어요. 또 다른 영국 학자 토머스 리스 데이비드는 부처님이 다른 종교 창시자들에게 닥친 운명을 피하지 못했으며 이제는 그에 관한 수많은 기적 이야기들에 둘러싸여 있다고 썼습니다. 이런 지역적 헌신 수행과 전통들을 무시함으로써 헉슬리와 데이비드 같은 학자들은 불교를 서구적 의미에서 신을 모르는 체계로 인식했어요. 헉슬리의 말을 빌리면 이는 불교를 과학과 독특하게 양립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둘 다 우주가 자연 법칙에 의해 지배된다고 가정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불교를 기독교와 대조적으로 위치시켰습니다. 그들이 기독교에서 문제로 본 것은 역사에 대한 신의 개입이 필요한 종교라는 점이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새로운 버전의 불교는 대체로 유럽 식민주의와 유럽 지식인 경향의 산물이었고 다시 아시아로 수출되어 여러 아시아 불교 개혁가들에 의해 채택되었습니다. 이 개혁가들은 식민주의와 기독교 선교사들이 제기한 도전에 직면하여 종교를 방어하고 부활시키는 방법으로 불교를 재해석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은 기독교 선교사들이 퍼뜨리고 있던 부정적 고정관념에 맞서기 위해 불교와 과학의 결합을 브랜딩으로 사용했습니다. 불교를 재해석하고 개혁하는 이 전체 과정은 불교 모더니즘으로 알려져 있으며 20세기 불교가 발전하는 방식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이는 명상에 대한 새로운 강조로 이어졌고 일반인들이 불교 수행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했으며 서구 청중에게 맞춘 새로운 형태의 불교가 등장하게 했습니다. 이 운동의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하나는 아나가리카 다르마팔라라고 불리는 스리랑카 불교 개혁가였어요. 그는 신지학회의 회원이기도 했는데 부처님을 과학자로 불교를 현대 과학과 양립 가능한 종교로 홍보했습니다. 그는 또한 불교 명상을 다른 종교의 소위 공허한 의식들과 대조되는 마음의 과학으로 홍보했어요. 그는 선언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야 할 부처님의 메시지는 신학, 성직자 의식, 교조주의, 천국, 지옥, 그리고 기타 신학적 헛소리에서 자유롭습니다. 20세기 내내 불교는 미국 대중에게 점점 더 눈에 띄게 되었고
불교 모더니즘의 뿌리에서 세속적 형태의 불교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불교 교사이자 세속불교 팟캐스트 진행자인 노아 라시다는 세속불교를 불교를 이해하고 수행하는 비교조적 방식으로 정의합니다. 세속불교는 불교 가르침에 대한 자연주의적 해석을 강조하며 대바와 같은 초자연적 자연적 개념들을 버리거나 재해석해요. 스스로를 세속불교도라고 생각하는 스티븐 배철러는 이를 불교 2.0으로 개념화했으며 의심하는 신앙, 믿음 없는 불교 같은 제목으로 이 주제에 대해 광범위하게 출판했어요. 배철러와 다른 세속 불교도들은 업의 법칙, 환생, 윤회로부터의 해탈 같은 개념들이 현대 수행자들에게는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믿음들이 실제로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을 훼손한다고 주장합니다. 무신론자 작가 샘 해리스도 비슷한 주장을 했어요. 그는 자신을 세속 불교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불교식 명상을 받아들이고 연구했습니다. 그는 독자들에게 선슨 임재의 유명한 말을 생각해보라고 권해요. 길에서 부처를 만나면 그를 죽여라. 이 말은 극단적으로 들리지만 종종 우리가 깨달음을 방해하는 집착과 외부 권위를 버려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해리스는 말해요. 불교가 21세기 세상에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 고려할 때 저는 임재의 훈계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부처의 제자로서 우리는 불교를 죽여야 합니다. 저자이자 저널리스트인 로버트 라이트는 그의 책 불교는 왜 진실인가에서 불교의 진리를 진화심리학과 종합하여 서구화된 세속불교를 대중화했어요. 그는 불교 수행과 가르침이 우리의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적 전반에 뿌리박힌 고통을 완화하는 실용적 방법을 제공한다고 주장합니다. 세속 불교도들은 명상 같은 수행들을 받아들이고 심지어 장려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런 수행들이 종교적 믿음이나 가르침 없이도 의미 있고 심지어 치료적인 무언가를 제공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수년에 걸쳐 서구화된 불교 형태에서 명상에 대한 이런 강조를 연구해왔어요. 사라 라마니가 이끄는 팀이 수행한 2년 연구에서는 마음챙김 명상이 수행자들에게 일종의 세속적 종교로 작용하는지 조사했으며 종종 세속 불교로 가는 관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세속 불교도들이 대바나 업 같은 초자연적 개념들의 문자적 해석을 거부하더라도 여전히 이런 것들을 비유적이거나 심리학적 용어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업을 특정 종류의 뇌 상태에 익숙해지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증오에 의해 동기부여된 행동은 증오심 가득한 마음으로 살게 하고 자비에 의해 동기부여된 행동은 자비심 가득한 마음으로 살게 한다는 식이죠. 이는 불교에서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신들의 경우에도 업과 같은 교리에 대한 문자적 해석과 심리학적 해석이 근현대 이전 불교 문헌에도 존재했어요. 학자 루퍼트 게티는 많은 불교 경전에서 대바들이 심리학적 해석에 적합하다고 지적해요. 예를 들어 상유타 니카야 내의 바나사무타라는 가르침 모음에서 숲에 사는 승려들을 방문하여 게으르지 말라고 촉구하는 대바들에 대한 일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대바들은 승려들이 명상 수행에 동기를 갖도록 하는 긍정적, 정신적 특성들을 나타내요. 마라사무타 같은 다른 경전에서 마라는 승려들, 비구니들, 심지어 부처님 자신까지 유혹하기 위해 나타납니다. 마라는 불교의 5가지 장애물, 즉 감각적 욕망, 악의, 게으름, 걱정, 의심을 의인화해요. 게틴 박사는 이것이 불교의 신화를 해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경전들이 대바들의 심리학적 해석을 장려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요점은 불교 경전에서 종종 불교 우주론에 대한 비유적이거나 심리학적 해석을 발견한다는 것이에요. 신들의 영역은 장소와 그 거주자들에 대한 문자적 설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다른 경전들에서는 종종 모든 우주론이 실제로는 인간 마음의 투영일 뿐이라고 말하죠. 역사를 통틀어 많은 불교도들이 신들을 문자적 존재로 여겼고 다른 사람들은 아마도 철학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신들과 천국들의 존재를 더 비유적이거나 심리학적 용어로 해석했으며 둘 다 같은 전통적 전통 내에 존재할 수 있었어요. 불교도가 대바들을 믿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는 충동은 무신론과 유신론의 구분이 명확한 범주인 기독교 유럽 내 논쟁에 뿌리를 둔 틀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런 이분법적 구분은 불교에 쉽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세속 불교의 이런 사상을 오만하거나 거만하다고 부처를 자신의 이미지로 재창조한다고 비판했어요. 체계에 대한 텍스트적이거나 역사적 근거를 무시함으로써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고전적으로 정의된 불교의 많은 요소들을 버린 후에도 여전히 그것을 불교라고 부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세속불교는 의식적으로 불교의 종교적 형태들과 구별되므로 더 전통적인 종교적 정체성에서 의도적으로 벗어난 비종교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세속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 사이의 이런 구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중립적 구분이 아닙니다. 이는 가치 판단이죠. 이 구분은 세속불교가 보편적이고 개인주의적이며 반드시 어떤 문화적 맥락에 얽매이지 않는 불교의 한 분파라고 가정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그들이 하나의 문화적 맥락을 다른 문화적 맥락으로 교환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세속적이고 대부분 백인이며 대부분 서구적인 맥락으로 과학적 영성을 우선시하는 맥락으로 말이에요. 따라서 불교는 종종 무신론적이거나 비유신론적이라고 인식되지만 이것은 분명히 대부분의 불교 역사에서 대다수의 불교도들에게 해당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정경 불교 경전들과 전 세계 불교도들의 실제 경험은 불교가 수많은 신들과 다른 초자연적 존재들로 채워진 풍부하고 복잡한 우주론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줘요. 불교는 때때로 우리가 유신론과 무신론 사이에 부과하려는 엄격한 이분법을 모호하게 만듭니다. 불교에 대한 무신론적 인식은 대체로 19세기와 20세기 불교와 서구 근대성의 만남의 산물이에요. 불교 모더니즘과 이후 세속 불교의 발전은 불교를 현대 서구의 가치들과 지적 흐름들과 양립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며 철학적으로 정교한 전통으로 제시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불교에 대한 모더니즘적 해석은 명상과 경험적 조사를 강조하면서 초자연적 및 헌신적 의식에 대한 믿음 같은 요소들을 축소했어요. 이런 아이디어들은 오늘날 불교에 대한 대중적 이해와 수행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이런 모더니즘적이고 세속화된 불교 형태들이 훨씬 더 큰 전통의 한 측면일 뿐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는 단일체가 아니라 다양한 믿음들, 수행들, 문화적 표현들의 배열이며 대부분은 초자연적 존재들의 어떤 형태를 포함해요. 결론적으로 불교를 단순히 무신론 종교라고 부르는 것은 이 거대하고 복잡한 전통의 본질을 완전히 놓치는 것입니다. 불교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문화와 지역에서 발전해온 풍부하고 다층적인 종교체계예요. 신들과 초자연적 존재들에 대한 믿음은 이 전통의 핵심 부분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물론 현대의 세속불교나 과학적 불교 접근법들도 나름의 가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들이 불교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종교 전통의 진정한 깊이와 풍부함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